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가 십자가 고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지요. 사순절이 될 때마다 제가 사순절에 대해서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또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이런 거 알려드렸습니다. 몇 년째 알려드렸는데 올해도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예, 그게 제 할 일이고, 여러분이 잊어버린 게 할 일이고,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40일이 지나면 부활절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절부터 40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날부터 사순절이 되는 거죠. 근데 무작정 40일 세는 게 아니고 주일은 건너뛰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주일은 사순절에 들어가지 않고 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날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주일을 보내는 거죠. 이제 부활절이 언제로 정하느냐? 이 성탄절은 우리가 딱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12월 25일. 근데 부활절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해마다 다른 거죠. 부활절을 찾으려면 우리가 달력이 없어도 부활절을 찾으려면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춘분을 알아야 돼요. 춘분. 춘분은 어떤 날이냐면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지요. 겨울 내내 밤이 더 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지에 가면 밤이 가장 긴 날이고, 이제 동지가 지나면 그때부터 밤이 조금씩 짧아지고 춘분이 되면 마침내 밤과 낮 길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 부활절은 이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다가오는 보름, 그러니까 음력으로 15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올해 춘분은 보통 양력으로 3월 20일과 21일인데 올해는 3월 21일이고, 3월 21일은 음력으로 보니까 2월 30일이에요. 음력이 올해는 30일까지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음력으로 윤달이 있는 해고, 그래서 2월달이 윤달인데 2월 30일 다음 날이 다시 2월 1일이 돼요. 그리고 음력 윤달 2월 15일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음력 윤달 2월 15일이 양력으로 하면 4월 5일이고, 4월 5일은 수요일이고, 그래서 돌아오는 4월 며칠? 9일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부활절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늘 수요일이 되는 거죠.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사순절 내내 쑥밭에서 보내게 되겠지요. 쑥밭에 오를 때마다 아까 찬양도 했지만 골고다 언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막 푸릇푸릇 올라온 쑥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넘어진 무릎, 또 그 무거운 십자가가 짓누른 어깨, 여기저기 막 몽둥이에 맞은 곳, 거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쑥을 보면서 시퍼렇게 쑥물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하여튼 쑥과 함께 여러분 사순절을 더 뜻깊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으시고, 새벽에도 말씀으로 먼저 하루를 열기를 바라시고요. 쑥틀에는 구역예배 방학하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어떤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럴수록 힘들수록 더 잘 모여야 된다. 쑥이 쑥쑥 자라나듯 여러분 신앙도 쑥쑥 자라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이 자라나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냥 가까이 하지 마시고, 자기 입맛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동차 도로에 차선이 있잖아요. 차선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도 보면 이 선은 안 보이지만 백길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늘에도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 다니는 길이 있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또 제가 잘 이끄는 대로 말씀을 읽고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10장에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9절이 10절에 나오죠.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이 구절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13절도 많이 들었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귀에 익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읽고 다른 건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읽고 그냥 믿음은 이렇다, 구원은 이렇다, 구원을 얻으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딱 잘라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구절 말고도 또 이런 구절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앞에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앞에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귀신들도 믿으니까 의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느 한두 구절만 갖고 믿음은 이렇다, 구원은 이거다, 이렇게 섣불리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지나치게 또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차례 믿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가끔 나누었던 이 믿음과 구원을 다시 되새기면서 또 여러분 머릿속에 차곡차곡 간추려 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렇게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옛날에. 구원이 뭡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구원이란, 안 믿는 사람이 구원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구원이 뭐냐? 네? 구원 받았다 그랬는데 뭘 받은 거예요? 네? 네. 너무 쉬워서 답이 안 나와요? 영생이 구원입니까? 죽어서 가는 게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네, 그렇죠. 구원은 영생이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다 담을 수 없다 그랬던 거죠. 구원이 뭐냐? 구원을 다 담을 수 있는 말이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여기서 구원이 나오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 그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이어 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예수와 임마누엘 같은 뜻인 거예요. 예수가 임마누엘이요. 그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이.
그러니까 예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왜 구원을 다 담지 못하느냐 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은 오늘 지금 여기를 담지 못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들어간 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아직 아닌 거잖아요. 지금은 아직 아니죠. 바로 이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구원이라는 말을 가장 잘 담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란 말도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함께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구원 받을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네, 받은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하는데 이 말도 따지고 보면 꼭 들어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듣기에 좀 밋밋하니까 좀 이렇게 화끈하게 뚜렷하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지만 그 바울이 있던 시대에도. 그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오늘 새벽에 1절부터 8절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아주 멀리 계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저 죄인들이나 뭐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 백날 애써본들 그들은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그래서 뭔가 정말 아주 힘쓰고 애써야만 다가갈 수 있는 분. 근데 그 힘쓰고 애쓰는 것이 쉽지 않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 바울이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어떻게 가까이 계시느냐? 오늘 말씀에 말씀으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까이 계시잖아요. 내 입과 내 마음에 계신다. 그만큼 가까이 계신다. 말씀으로 가까이 계신다 이거죠.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여긴다면 나는 그 주인을 따르는 종이 되는 거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이 구절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다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지만 둘 다 같은 뜻이죠. 왜냐하면 의에 이르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곧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 두 가지도 같은 뜻이에요. 앞에 9절 말씀을 그대로 이어주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은 앞에 9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믿는다 이 말이 되잖아요. 이 말이 뭐냐?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긴다. 주님으로 믿기에 주님 가신 길로 가겠다. 주님 가신 길이 뭡니까? 십자가 길이잖아요. 죽음으로 걸어가겠다 그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음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 구절도 그냥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앞에 쭉 하신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우리가 입으로만 부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앞에 말씀과 이어서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뜻을 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들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 주님이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 시대의 주님이란 말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가 가진 힘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 로마 황제가 한 일이요. 수천 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남아 있다는 거 아세요? 뭐냐면 이를테면 오늘이 여러분 양력으로 2월 26일이죠. 내일은 27일이고 모레는 28일. 그 다음 날은 2월 29일입니까? 3월 1일로 넘어가잖아요. 왜 2월은 28일까지 있을까요? 또 4년에 한 번은 또 29일까지 있기도 한데 자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음력을 썼어요. 달을 보고 날을 정했는데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양력을 썼고요. 이어서 로마가 양력을 쓰게 되었는데 이 로마는 처음에는 양력을 쓰는데 1년을 10달로 만들었어요. 10달로.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아구스도 알죠? 아구스도 로마 첫 번째 황제인데요. 이 아구스도 황제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 율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를 크게 일으킨 장군이죠. 이 율리어스가 10달로 되어 있는 이 양력을 새롭게 다듬는데 2달을 더 늘리게 돼요. 뒤에다 2달을 더 붙여요. 이집트를 따라한 거죠. 그리고 이제 365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365일이다. 그래서 홀수달은 31일로 하고 짝수달은 30일. 그리고 365일 맞추다 보니까 2달 늘리면서 마지막에 있는 달은 29일로 했답니다. 근데 그때는요 3월이 첫 달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3월을 숫자로 3월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다 붙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3월이 지금 영어로 보면 마치 이렇게 되죠. 마치. 이 마치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전쟁을 일으키는 신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달부터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자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첫 달이 여러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율리우스 시저가 맨 뒤에 있던 2달 만든 거를 2달을 앞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이 마치가 3번째 달이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달과 2번째 달은 쉬고 3번째 달 봄이 되니까 전쟁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2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달마다 이름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달력에 돼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름을 따서 붙입니다. 이 로마에 신이 많잖아요. 뭐 무슨 신 다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이제 신 이름을 다 딴 다음에 7월이 됐는데 이 7월은 이 양력을 새로 다듬은 율리우스 시저 이름을 따서 7월 이름을 붙여요. 그때 율라이라고 했는데 영어식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 줄라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8월은 뭐냐면 8월은 아까 말한 그 누가복음에 나오면 아구스도 있잖아요. 아구스도. 그 사람이 그 뒤에 황제가 되니까 아구스도 이름을 따서 8월을 어거스트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고 보니까 아니 7월은 31일까지 있고 자기 이름을 딴 8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2월이 29일까지 있는데 그 2월에 있는 하루를 빼갖고 온 거예요. 네. 빼갖고 와서 8월도 31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자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요. 12.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이 로마 황제가 가진 힘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온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이 로마 황제, 이 주님이란 말은 그런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죠. 저 이름 없는 작은 나라, 그 작은 시골에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가는 당장이라도 잡혀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가 잡혀가고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이 믿음과 끝까지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내가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외치다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 이런 믿음 갖고 끝까지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끌려가서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리라.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 믿다가 죽음에 이른 사람 또한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열차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구원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구원이다라고 이 눈으로 바라보면 구원열차를 타고 천국이란 역에 내려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열차가 곧 천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이 구원열차는 천국을 가는 뭐 KTX가 아니에요. 급행열차도 아니고 다른 역에는 안 서고 그냥 곧장 가는 열차가 아니에요. 이 구원열차는 뭐냐 하면 이곳저곳 세상 구석구석을 다 들릅니다. 여기 있는 곳이면 다 들러서 뭘 하느냐?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돌봐주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을 열차에 태워서 먹고 자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열차를 다른 말로 하면 섬김 열차라고 불러도 되고 사랑 열차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열차 직원 승무원이 된다는 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이 열차 직원들 승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뭐라고 할까요? 차장은 아니고 또 기관사도 아닌 것 같고 알맞는 말이 없는데 그냥 그 대장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은 그 승무원들을 이끄는 대장인 거예요. 그 승무원들은 그 대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열차에 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닌 거죠. 손님으로 탄 사람들은 여러분 손님으로 탄 사람들은 그 승무원 대장이 하라는 대로 합니까? 안 해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손님이니까. 그 대장을 나의 대장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손님들은 어떻게 해요? 승무원들을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막 갑질도 하고 그냥.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 승무원에게 높은 사람 오라고 그죠? 데리고 오라고. 여기 대장이 누구냐고 나오라고. 그 사람이 뭐 대장이란 말을 하긴 하지만 그분을 대장으로 받들지는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대장이라고 하지만 대장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진짜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대장이에요? 내가 대장이고 내가 왕이다 이거죠. 손님은 왕이다. 그러니까 구원 열차에 타기는 했지만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바로 내려요. 또 이 구원 열차에 탄 사람 가운데 막 그렇게 막무가내도 있지만 말 없이 가만히 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 사람이 말은 없지만 행패는 안 부리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장 말을 따르진 않아요. 손님으로 탔으니까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 열차를 탔느냐?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그곳을 지난다고 하니까 열차를 탄 것뿐이에요. 아니면 또 이 열차가 어떤 열차인지 그거 보려고 열차에 타면 뭔가 좋은 걸 준다 하니까 올라탄 거죠. 그런 사람들은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손님으로 타는 한이 있더라도 열차에 타는 사람이 많으면 그나마 나은 거 아니겠어요? 손님으로 탔다가 그 승무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아서 그래 나도 이 열차 승무원이 되겠다. 나도 저 예수님을 대장으로 주님으로 받들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 거죠.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아예 그 열차를 탈 생각도 안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시대. 여러분 이번에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에서 지난 2023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전국 다 전화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물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신뢰하는가 물었더니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000명 가운데 200명이었대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 30대, 40대, 50대 나이에서는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었어요. 가장 좋은 느낌이 있는 종교를 꼽으라 그랬더니 1위가 누구냐면 불교래요. 2위는 천주교 카톨릭이래요. 3위가 기독교. 그래서 또 물었어요. 한국 교회가 하루빨리 고쳐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물었더니 뭘 고쳐야 되느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교회 이기주의래요. 교회가 교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 교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밖에서 볼 때 한국 교회가 교회밖에 모른다. 왜 이런
생각이 들게 했을까요? 이거 말하자면 우리 주님,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이거 열차 승무원들이 대장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장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앞가리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 열차를 본들 뭐 새로울 것 하나도 없다. 뭐 타봐야 뭐 하느냐? 안 타느니 못하다. 그 열차를 보면서 승무원이 되려는 사람은커녕 열차에 타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 열차가 섬김 열차여야 되고 사랑 열차여야 되고 승무원들이 기꺼이 희생하는 열차여야 되는데 대장이신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을 따라 희생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왜 희생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니까. 겉으로만 하는 거니까. 이 승무원들이 대장이신 예수를 따라 기쁨으로 사랑과 희생,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승무원이 되고 싶어 하기는커녕 손님으로 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이 승무원들이 손님 행세를 합니다. 입으로는 대장님 대장님 그러는데 정말 대장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에 붙어있는 말이니까 대장님이라고 부를 뿐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대장이 된 거죠. 그래갖고 대장이신 예수님께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 자기 챙길 것만 챙기고 정작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일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입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왜 안 갑니까? 입으로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정작 믿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하라 그랬는데 믿지 못하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이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안 따라가요? 마음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 313장인데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예수님을 임금으로 정말 주님으로 모신다. 그런 다짐을 담은 찬양이잖아요.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네.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생명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풍성하신 은총을 더 내려달라고.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있는가? 십자가보다는 영광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찬송 부르면서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요. 3절 시작.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도 모자란다 그래서 다른 은혜 구하려고 더 매달리고 있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4절 시작.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예,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값주고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는데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고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말로 주님이 그렇게 값비싸게 주고 샀는데 여러분 가성비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 뜻만 내가 따르며 살고 있는가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 시간 갖겠습니다.